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본문이 짧은 관계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일컫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믿고 준비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도님들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필요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뜬금없는 말로 시작하나요? 하나님을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순종과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저는 보니까 지금까지 잘 보니까 이게 임상이겠죠. 잘 보니까 성격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워낙 이제 성격이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굉장히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이 다혈질 성격에 맞게 하나님이 화끈하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아서 잠자다가도 깨면 기도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면 기도했고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한참 하는데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세계 지도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정말로 벽을 덮을 만한 큰 세계 지도를 구해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밤에 두 손을 그 지도 위에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손에 그 막 벽에 대고 그 저희 집이 되게 그때 힘든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다락방, 막 온갖 비가 다 새는 집이었어요. 그 좁은 방에서 벽을 다 가득 채운 세계지도에 두 손을 딱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태지야, 너의 삶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그때 이렇게 힘들게 굴리실 하나님의 롱텀 계획을 말씀하셨다면 제가 대답을 빨리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건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완전히 이 극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가 하나님께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저를 받아주시고 사용해달라고 제 삶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그날 밤은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계셨고 주님보다 술주자를 더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려 하니 아버님의 반대가 너무나 극심했다는 겁니다. 그냥 극심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은 정말 등치도 크셨고 무섭게 생기셨었습니다. 구렛나루도 여기까지 기르시고 항상 와이셔츠를 어떤 걸 입으셨냐면 아메바 와이셔츠 아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분들만 입으시는 와이셔츠, 그런 걸 입고 다니셨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희 아버지를 보면 인사를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전화를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뭐요? 하고 받으십니다. 항상 전화를 여보세요를 안 하고 뭐요라고 하시는 건 굉장히 드뭅니다. 뭐요 하면 애들이 바로 끊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막 엄청나게 반대를 하시니까 아버지가 막 정말 그러셨습니다. 너가 죽든지 나는 그거는 도저히 못 본다고.
그러고 계셨어요. 근데 어머님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 고등부 부장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고등부 부장집사님이 저에게 항상 그러셨어요. 고2 때쯤, 너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등부 부장집사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으로 입원하신 거예요.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교회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남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꼭 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마음을 트고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아프시다니까 저희 어머니와 함께 병문안을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병문안 가가지고 그분이 저희 아버지 붙잡아 놓고 한참 동안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태제 주의 가는 거 막으면 당신 큰일 난다는 얘기만 한참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참을 하신 뒤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한참 하셨어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건 그 집사님께서 갑자기 괜찮으셨는데 2주 후에 폐 쪽이 굉장히 안 좋으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의 아내 되는 집사님은 후에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고,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이제 집사님이실 때 저를 보시면 눈물 그렁그렁한 모습으로 항상 그러셨어요. 조 집사님이셨는데 조 집사님의 마지막에도 너 주의 길 가야 한다고 이야기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문제는 이제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는 그 일을 겪으시면서 큰일이 나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태제 주의 길 가는 거 막으면 당신 큰일 난다고 한 게 아버지의 귀에서 잊혀지질 않은 거예요. 고민하시던 아버지는 결국 그 모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지원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도요, 25년 전 일이죠. 제 마음에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고등부원 한 사람에게, 고등부 아이 한 사람에게 그렇게 애정과 사랑을 쏟아놓을 수 있을까?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정말 바라는 것 없이, 계산하는 것 없이 그분은 나를 사랑해 줬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요, 그냥 그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그분의 이름 석자가 제 마음 깊은 곳에 항상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던 없던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정말 그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고 낮아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인생의 하얀 곡선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와 같은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잘 보면 성경에서 세례 요한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시기심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에게 시기심을 느끼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너무나 위험한 나머지, 다윗은 참 열심히 충성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때 그 위험을 느끼고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목숨을 구하고자 찾아갑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드는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말입니다. 얼마나 급하겠으면 다윗이 살자고 가드까지 들어갔어요. 다윗이요, 어디를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가드 지역을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급박해서 갔지만 이 아가스, 가드 지역의 사람들은 이 다윗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이 아기스라는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요, 다윗을 보자마자 나는 다윗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부하들이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보면서 신하들이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의 왕이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다윗이 그 당시에 대단했던 겁니다.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이 다윗은 참으로도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자가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불리는 그 다윗이라고 적대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그 왕 앞에서 다윗이 살고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본능적으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 자들에게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짝을 긁기 시작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질질 흐르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렇게 벽을 긁으면서, 손톱이 부러지도록 벽을 긁으면서, 대문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왜 이런 미친 자를 데려왔냐며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충성하여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것밖에 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닥쳐온 현실에서의 시련은 참으로 참혹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의 인생이, 순종의 결과가 송두리째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시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시편 31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 이 고백을 다윗이 언제 한 고백이냐를 알면 이 고백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34편 맨 처음에 괄호가 있고 이 34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블레셋의 왕에게 가서 미친 채 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난 다윗이 침 싹 닦고, 미친 척하고 바보짓하고 목숨 구제한 다윗이 침 싹 닦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시편 34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고 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자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랑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주님을 높이자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너의 하나님 높이고 싶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연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에 따라 순종한 결과로 이와 같은 처참한 현실을 만났는데 어떻게 시편 34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지고 입지가 좁아지고 불편해지고 역사 속에 뒤안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그 고백이 과연 가능한 고백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의지로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고백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한 그 고백 다음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고 그 고백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사도 요한이 길게 이 부분은 꼭 설명을 해야 됐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이 일어났고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주석처럼 달아놓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은 세례 요한이 이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 고백의 의미와 그 고백의 뜻, 그 고백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사도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왜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를
왜 그토록 낮아지고 연약해지면서 그의 인생이 처참해지는 실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그렇게 인도하셔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기도 짧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3장 30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담아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먼저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대 유대에서 아주 유능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예수님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우위에 계신 분이신지를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만물 위에 계시면서 이 땅에 기적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즉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에 속한 것을 이해하며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어떤 사람보다 그저 적당하게 상대적인 우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우위에 계시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땅에서 나고 땅에 속한 인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분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거듭나야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보고 말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거나 보지 못하는 한계를 이미 뛰어넘어 하늘의 영역을 누리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메시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천마디 만마디를 한들 예수님의 한마디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최선을 다해 사역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지만 자신이 아무리 떠들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날뛰고 뛰어나게 한다 한들 예수님이 한 번 오셔서 하는 것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봐도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누시기 시작하자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은 참으로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했기에 예수님이 흥하시고 본인은 쇠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보니 세례 요한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세례 요한 참 겸손했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조기 축구하는 분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메시를 만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쭈그려 앉아 있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이상이죠. 뭘 말합니까? 거기서 내가 공 좀 차는데 이러면 바보 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딱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딱 보고 나니까 나는 상대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좀 나섰다고 앞에서 사람들 앞에 휘젓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람의 제자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목회자이지만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비교할 수 없이 파워풀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앞에 제 삶을 헌신한 이유는 물론 목사님들의 설교가 저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가게 도움은 줬지만 결정적으로 제 삶을 바꾼 건요, 예수님의 한마디였어요. 사람들의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건 설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요게 무슨 설명이 있어요? 그냥 이거 예수님의 뜻인지도 잘 몰라.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그 한마디가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의 한마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한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이 이 말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누구의 제자가 되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죠.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버릇이요 제 생각에는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3주 후에 그 목사님 오실 텐데, 전태성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처음 막 설교를 할 때 제 설교를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으시더니 끝나고 나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칭찬해 주실 줄 알고 막 기쁜 마음으로 갔더니 노트를 싹 그리면서 그 노트에 이제 적어 놓은 걸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계속 내 생각에는을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네 생각 들으려고 여기 온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 말 들으려고 왔냐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너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긴 했지만 기분은 좀 안 좋았어요. 서운했지만 근데 참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때 20대 중반에 들었던 얘기거든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훨씬 강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훨씬 안전한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제 철학과 제 생각과 제 세계관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오신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시면 좀 서운할 수 있죠.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무도 없어요. 다 뭐 들으려고 오신 거냐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누구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좀 잘났다고 거기서 막 재주 부리고 이러면 그냥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요 세례 요한의 고백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30절의 한 문장에 두 가지 내용이 대치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치되는 게 뭐냐면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중요한 단어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는 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로치고 그러기 위해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돼요?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가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정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결정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결정적인 자리에서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전한 교회에서 저라는 목사가 흥해봐야 땅에서 태어나 땅의 것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제가 흥해봐야 뭐 그리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고개 끄덕거리시면 또 제가 또 서운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흥하셔야죠. 예수님이 마음껏 흥하시도록 제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저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흥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흥하시는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는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참 좋은 목자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본다면 내가 흥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흥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쇠하는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시대와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내가 아무리 10년을 더 사역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얼마를 사역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여기에서 더 이상 목숨 걸지 않고 낮아지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 그 절대적인 우위를 예수님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멘티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멘티가 맨 처음엔 나를 의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해야죠. 사람을 떠나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양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양육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양육은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멘티가 여러분을 너무 의지하면요, 손을 놓으셔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저희 두 딸을 용인에 살 때 초등학교 앞에서 두발 자전거를 가르치려고 진짜 1시간을 넘게 얘네들을 끌고 다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애들도 울고 저도 울고 저도 신경질 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못해 하면서 막 하는데 애들은 막 무서우니까 이제 막 그 다음부터는 막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애들 뒤를 놓지를 못했어요. 애들 뒤를 놓지를 못하고 계속 붙잡으면서 균형 잡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손을 놨어요. 저도 지쳐서 손을 딱 놨거든요. 5분 만에 타더라고요. 넘어지지도 않고요. 1시간을 내가 왜 그랬나 싶더라고요. 지들이 알아서 할 텐데. 여러분, 양육도 똑같아요. 내가 놓으면 저 사람 죽을 것 같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꼭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정말 건강해질까요? 아니요.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본다면 참 좋은 목자예요.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가 인생의 역사의 뒤안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 양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맡겨진 상황에서 베스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이 쇠해야 하면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른 것 없어요. 절대적인 우위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따라갈 수 없구나. 그분이 완전하시구나. 내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붙잡는다 해도 예수님이 붙잡으시면 끝나는 거구나. 그 믿음이 정말로 온전히 서기 시작할 때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32절 보시면요, 그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32절 말미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그 메시지를 이해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증언의 메시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구약을 통해 관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죠. 33절이 이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다는, 이 인쳤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인정했다,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누구를 거절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 공식이 성립되느냐? 이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 34절이에요.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제한 없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 부어짐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는 증명이에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은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구약 시대를 보면 이처럼 온전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왕 노릇을 하고 제사장 노릇을 했지만 그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은요, 제한적인 기름 부으심과 제한적인 임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지는 부어짐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온전하고 지속적인 충만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분량에 따라 부어지는 충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죠. 그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성령 충만은요, 진짜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누리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원리 속에서 36절의 내용이 그대로 세상에 적용되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믿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3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믿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결국 믿는다는 게 뭐 하는 거냐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나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이요, 요한복음 3장 전체의 내용과 이어져서 함께 이해되어지죠. 자, 이런 똑같은 얘기가 3장에서 계속 나왔죠. 어떤 얘기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최후 심판에 받게 될 심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 날짜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부한 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서,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며 충만하게 항상 함께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도록 심판 아래 머물게 있도록 하셨다는 게 오늘 말씀의 줄거리예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잘 보시면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셨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걸요, 예수님이요, 그건 부자지간에만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만 있을 엄청난 일을 누구에게 나누시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그것을 나누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무엇까지 주신 거예요? 성령까지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인 그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 나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에요. 천사에겐 그런 게 없거든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이 그 사실을 설명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아니면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실리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 성령 충만이 한없이 부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에게만 있는 그 분명한 특징,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사역을 온전하게 완수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같은 성령 충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허락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시작되고 하나님만 누리는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 죄 많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아래 선자들에게 하나여 부어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무엇을 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늘의 것들을 말씀하게 하신 것처럼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라요. 거절하면 그 사람들이 뭐 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절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만큼 우리의 말에 권위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야겠다 하면 이 사람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구하면서 그 때를 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를 거절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 진노가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게 결국 나를 미워하는 이 공식이 여기서 성립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의 고백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본문인데, 즉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은 결국 요한복음 3장 30절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 결국 이 고백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뛰어나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우위를 봤던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놀라운 눈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우위가 보이니까 더 이상 예수님보다 그 앞에서 더 얼쩡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사실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살 길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대로 거기서 예수님 사는데 내가 살려고 목숨 걸고 나를 살리기 시작하면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우리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자리로 가면 그것이 무엇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아가 서슬퍼렇게 살아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나의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아직 멀었구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온전하게 겸손케 해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내게 새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우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우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설교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거되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거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절하신다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을 저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무릎 꿇고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에 진노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흥하게 하고 우리는 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마땅한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주님께 좀 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고백, 하나님이 나의 우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우위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음을,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겸손, 요한복음 3장 30절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이 도전하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낮아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높임 받으시옵소서. 내 안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님,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이름을 마음껏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좌절의 자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리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변함없는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의 모토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용기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이요 기쁨인지,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절대적인 주님의 우위를 인정하며 낮아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의 주가, 이 작은 자통의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우리 두 손을 높여줍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한 깊고도 크신 주님의 영광을,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진리의 성령 내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당신의 충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셔서 진리의 성령.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불같이 일으켜 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그 놀라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죄에 물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힘임을, 예수님 당신만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흥하게 되심을, 그 일을 위해서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쇠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당신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님의 우위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음으로 영생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